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2장의 말씀은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욥에게 충고하고자 했던 그의 또 다른 친구죠. 소발의 언설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욥기 12장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셔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발의 말 또한 욥의 가슴에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그 말들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소통이 아닌 불통이요 단절이었죠. 그러한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친구들을 향한 욥의 통렬한 비판인 동시에 욥의 입을 빌려서 욥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의 인과응보 혹은 행위화복이라는 그 제한적인 아주 규범적이고 제한적인 그 지혜의 틀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교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즉 너희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 친구들의 지독한 영적 교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17년 전의 일이지만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쓰나미를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실종되고 목숨을 잃었죠. 그 참혹한 재난 앞에서 많은 이들이 애통해하며 참담해하고 있을 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를 두고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희생자들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을 그때에 일군의 목사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무책임하다. 어쩌면 인간의 말이 저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몹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인간의 언어가 교만에 사로잡힌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이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렇죠. 욥이라는 한 인간의 그 재앙과도 같은, 재앙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 앞에서 마치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아는 듯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말은 더없이 교만하고 또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의미심장한 말들로 친구들에게 응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첫 구절인 13절 말씀에서 욥이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자, 여러분,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욥의 이 두 구절의 말들은 거의 같은 의미이죠. 이 말씀들의 요지는 한마디로 모든 지혜와 세상의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모사도, 어떤 지략가도, 재판장도, 왕들도, 제사장들도, 귀인들도, 그리고 세상의 우두머리들도, 지도자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무력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렇게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나 권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다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분 앞에서 한 줌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 지혜가 얼마나 깊다고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말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냥 같이 아파하는 거, 침묵하면서 아파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지,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분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한낱 그 제한적인 그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부로 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저 그분의 일을 주목한 것일 따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무엇 하나 말할 때도 내가 다 안다는 듯이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주님,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으면 좋겠어요. 나의 뚜렷한 한계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세상의 모든 지혜가 어떤 제한에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좀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높으신 그분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분의 일을 가만히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분별코자 하는 겸손한 자세.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분별코자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여져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